구약성경 사무엘하 오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494페이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와 또 가정에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9장에서부터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궁을 떠나고 피난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제 승리를 한 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서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이제 결말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울게 되어집니다. 이 자녀를 잃은, 근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한 자녀만 잃은 게 아니죠. 물론 이 압살롬의 반란과 지금 다윗이 겪는 이 고난과 환난의 시작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죄의 결과예요. 너무나 참혹한 그런 죄의 결과. 그래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 하나님이 치십니다. 심히 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앓다가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금식하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가 죽는데 바로 큰아들 암논이 죽은 거예요. 물론 이 문제도 이 암논이 자기 사촌 누이, 이복 누이죠. 다말을 이제 성폭행하고 간음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압살롬이 형 암논에 대한 이 마음, 살인의 마음을 품고 결국 이 암논이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죽은 거죠. 세 번째 지금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도 참 어쩐 이런 자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란을 하고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다윗의 그 총신들을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 악을 행하였던 이 압살롬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울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어떤 슬픔보다도요, 그 어떤 아픔보다도 이 압살롬을 잃은 그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가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장자에게는 2몫이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로 이제 재산이 분배가 됩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직 아버지가 정정하신데 아버지가 유산을 유고하고 그런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로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예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빨리 죽고 그 재산 내가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 탕자에게 여러분 재산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 아들은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 다 쓰고 거지, 산거지가 돼가지고 지엄나무 열매를 메고, 그러고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린 그 탕자라고 그래요. 다 말아먹고 다 허비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안방에 앉아서 근엄하게 너 이 자식 어디 갔다 왔냐고, 뭐 했냐고, 재산을 어떻게 했냐고, 소상히 다 아뢰라, 이렇게 호통치면서 안방에서 그 아들을 맞지 않습니다. 탕자가 나간 후에 아버지는 집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방 안에서 잘 수가 없어요. 먹지도 않아요. 뭐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아요. 그저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해. 대문에 서서, 대문 밖에 서서 아들이 나간 방향, 아들이 도망친, 자신을 버린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여러분 저 멀리서, 아직도 상거가 멀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죠. 맨발로, 버선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을 안습니다. 어떻게 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옷을 입히죠. 가락지를 끼우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그냥 탕자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탕부 하나님. 자녀를 위해, 자식을 위해, 그래서 사랑을 쏟아붓는, 자신을 쏟아붓는 그 탕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더 이상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의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그 어떤 죄도 다 품고, 그 어떤 죄악도 품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해서 울까? 무엇을 위해서 우는가? 진짜 우리의 눈물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시편 126편 5절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저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 울고, 남편을 위해 울고, 자녀를 위해 울고, 아내를 위해 우는, 교회를 위해 울고, 나라를 위해 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울지 말고, 죄의 심판 반드시 있어요.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으로 우는 것을 착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어요.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울고, 남편의 영혼 구원, 아내의 영혼 구원, 가정의 영혼 구원.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까? 다 19장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울 때에 정말 전쟁의 승리죠. 이게 당시에는 전쟁의 승리는 복음이에요. 곧 굿뉴스.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났냐면,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굿뉴스. 그런데 그 승리가, 좋은 소식이 다윗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자녀를 위해 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 이스라엘의 왕,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살피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지도자의 그런 덕목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간 같이 승리했는데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병사들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완전 낙심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왕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와 그 군사들,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것이 하나님에서 승리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왕이 선포하면서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죽음, 또 개인적인 어떤 슬픔,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상심, 낙심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젖어서, 거기 빠져서 그냥 그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안산제일교회 저의 모교이기도 하는데요, 고은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허요환 목사님,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의 자녀세요. 저 전라도 쪽에 아주 시골에 작은 교회 목사님의 자녀. 어머니가 아프세요.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러 미국에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그 시골의 교회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려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루하루 이렇게 명하시며 주일이 됐어요. 아버지도 계시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던 아버지, 아내죠, 그리고 아들 허요한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주일날. 언제요? 11시가 다 됐어. 낮 예배 시간이에요. 아버지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그때 집이 너무 작은 교회, 너무 어려운 시골 교회다 보니 어떻게 하죠? 교회랑 사택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벽 하나예요. 벽 하나. 자기 아내의 슬픔, 그걸 임종을 보고 지켜보다가 11시가 되시니까 옷을 갈아입으시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셔요. 아들 허요한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참 슬프고, 근데 바로 벽 거기에 본당에서는 아버지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찬송이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축도로 예배. 이 어린 허요한 목사님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 그러나 자신이 이제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목사는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요압이 다윗의 최측근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란, 반역을 정말 제압했던
가장 선봉에 있었던 요압입니다. 그런데 불쑥 다윗의 집에 들어간다. 여기 왕궁도 아니죠.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한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이 보다 못해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게, 여러분 물론 왕에게 나가서 공의를 구하고 그리고 대의를 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와 방법을 잘 가려야 된다. 때와 방법. 여기 왕이 왕궁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죠. 공무를 보는 장소도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그런 친밀함과,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친족 관계예요. 그렇기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요압은 다윗 왕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요. 무작정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는 왕께 말하는데, 바로 이 자신과 함께 싸웠던 그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바로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교만과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왕을 마치 책망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다윗을 책망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때와 방법이 이게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자기 힘의 과시, 내 말 듣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왕이 내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그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치 위협을 하고, 그쵸? 협박을 하듯 그렇게 지금 다윗 왕을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고할 수 있어요. 조언할 수 있어요. 근데 때와 방법을 잘 가려라. 마치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요압은 교만해서, 그리고 보세요, 그 압살롬을 좀 잘 이렇게 하라고, 무조건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든지 좀.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압살롬,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하들이, 병사들이 감히 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가서 압살롬을 죽여요. 왕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군대는 왕의 명령에 살고 왕의 명령에 죽습니다. 하물며 그 병사조차도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왕의 명령조차도 요압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요압이 어쩌면 지금 이 다윗의 슬픔 앞에서 가장 어쩜 좀 가슴이 좀 찔리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왕 앞에 가서 뭐 자기가 이러 사정에서 이런 형편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어쩌면 지금 왕의 이 슬픔 앞에서 가장 가슴 찔리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압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압도 하나님 앞에서 그 끝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8절을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 자, 왕이 일어나. 마치 나단이 와서 그렇게 책망을 하듯 다윗은 요압의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요압의 그런 말들을 이제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일어나 성문에 앉게 됩니다.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복 영성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어딘가? 개인적으로 슬픔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의 어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거룩한 왕의 자리, 왕의 직분, 왕의 부르심, 왕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도 요압의 이 교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고 교역자들의 자리가 있고 장로들의 자리가 있고 권사들의 자리, 직분자들의 자리, 성도들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 석이 여기고 권사님 석이 여기고 집사님 자리는 여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마치 여기는 내 자리,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내 자리, 그렇게 자리를 붙들고 악을 행하면서 겸손하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런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예배해야 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내 아내의 자리가 있고요, 남편의 자리가 있잖아요,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자리에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압처럼 교만해가지고 압살롬처럼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리가, 자기 위치가, 자기 지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미친년 널뛰듯 그런 표현 쓰죠? 예? 그렇게 아나 무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내 상황 속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냥 옛날 이야기, 다윗이 이렇게 슬퍼했구나, 요압이 이렇게 경고망동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담아내는, 나를 비추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부르심과 또 사명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슬픔 중에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과 사를 구분하여서 왕의 자리, 왕의 부르심, 왕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자리,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압살롬 요압과 같이 교만해서 자기 자리, 자기 부르심과 사명이 어딘 줄도 모르고 경거망동하며 그렇게 교만한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잘 살피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